우리가 잘 될 때 평안한 중에 그렇게 잘 걸어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과 경주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잘 서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잘 서는 사람으로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런 여러 시련과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찾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여전히 우린 교회고 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산울처럼 두르고 계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일일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인도의 복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감옥 체험 이야기, 저는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한 2번 제가 이미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나눌 때 사실은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이 글을 읽으면서 좀 고민을 한 신학교 초기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상황이 상당히 그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황이.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상황, 헬라 문화라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마케도니아로부터 출발하여 터키 지역을 인도에 미치기까지 정복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형성된 막혀있던 문화들이 고대는 강, 산, 거리 이런 걸로 막혀서 독립된 문화들이 형성됐다가 뚫고 지나가니까 그 문화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통일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고대말로 헬라라 하기 때문에 그걸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라 하는데 이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한국 문화 그러지만 한반도 그럼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헬레니즘이라 할 때는 로마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이전으로 올라간 페니키아 문화로 가거든요. 에게 지역의 문화가 그리스 헬레니즘 전체 그리고 로마가 그것을 발전시키고 큰 도시와 제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통합된 문화가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아주 사실성이 높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을 기술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똑똑한 자유주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본문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제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쉽게 말하면 꾸며냈지 그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꾸며낸 이야기들 막 신기한 걸 여기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려는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으로 사실이 아니라 소설 같은 어구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똑똑해서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라고 하는 현실에 매몰된 관점으로는 이 성경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인생의 사명, 성령과의 관계, 이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본문 자체가요 불가능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고 매도 심하게 맞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어떤 경외감마저 느낍니다.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라고 항의하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나는 로마 사람이다 한마디 하면 그것으로 그의 신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그 위험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특히 이렇게 신문을 하겠다고 죄도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로마 사람이다 얘기했는데도 바울을 이렇게 치고 때렸다. 얼마나 때렸느냐면 성경에 23절 보니까 많이 때렸대요. 성경이 많이 때렸다 그런 거 보니까 진짜 많이 때린 모양이에요.
이렇게까지 때렸다. 이건 목을 내놔야 되는 일입니다. 이 책임자가.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사람이라고 소리 질렀는데도 잡아다 옷 벗기고 때렸다라는 일부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풀려날 때까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안 해요. 더 놀라운 건 이 37절이요. 로마 사람인 우리라고. 우리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도 로마 사람인 거예요. 두 사람이 로마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아니 로마 시민이 우리를 이룰 수 있나 항의하지 않고 매도 그냥 맞고 때리는 대로 얼마나 아픈 이 아주 처절한 형벌이거든요. 보통 그냥 뭐 좀 곤장 맞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채찍형은.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해서 결국 결과는 좋아요.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만나게 되죠. 이거 아주 결과는 좋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바울이 이때 알고 그냥 그 매를 맞아줬는지. 나중에는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의 신분을 밝힙니다. 저를 쳐라 그랬더니 너희가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치려느냐? 그래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보호를 해서 구류를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를 자꾸 재판하면 내가 황제에게 판결을 받기 원한다. 라고 황제 앞에, 대한민국에 누가 대통령 앞에서 직접 심판받을 권한이 있겠어요? 로마 그 거대한 제국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 대단한 시민권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쓴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녹록해서 안 쓴 것도 아니에요. 지금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바울은 그걸 참았을까? 결국 지금 내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이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 영적인 민감성,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신학교 때부터 이 사도행전 16장을 처음 읽을 때부터 이 부분이 너무나 의문스러웠고 또 두렵고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뭐 이것이 딱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이 이래서 그랬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 안 하니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성숙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는 과정부터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는데 16장 6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 성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무시아 앞에서 이제 비두니아로 가볼까? 이게 다 하나의 주 이름들입니다. 주. 안 돼가지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이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유럽 사람의 꿈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전도를 합니다. 첫 유럽 전도다. 뭐 지금이야 유럽이지요. 그땐 그냥 로마 제국이에요. 이쪽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말을 제가 그냥 쭉 지명을 성경대로 읽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드로아까지 갔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다니는 이 코스가 뭐 위로 아래로 좌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스예요. 그러니까 드로아를 간다는 목적지를 향하여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돌아서 위로 아래로 해안길을 타고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 가로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를 썼다. 아니 제가 과연 바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제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할까요? 저도 이제 고생스러운데 제가 10년 넘게 일을 했으면 됐지 또 합니까? 그만할까요? 어쩜 저는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막히면 또 이쪽으로 가고 막히면 또 이쪽으로 가고 하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그 과정이 연단이었다는 것이 저와 함께 느껴지십니까?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까지 지금 내가 매를 맞아야 되겠다. 어느 날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신앙의 성숙이란 거 그렇습니다. 금요기도에 좀 하고 소리 좀 지르고 방언 좀 한다고 새벽 예배 좀 나왔다고 큐티 좀 한다고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 성숙은
그렇게 이론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 속에서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실패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게 성숙이에요. 우리는 그 성숙의 과정이 고난이고 부담스러우니까 자꾸 거절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그거 그렇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막 기도했더니 거룩해지고 예언의 영이 임하고, 그거 수은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믿을 수도 없어요. 성경의 예를 보듯이 사도 바울처럼 지금 이미 그는 베테랑 선교사고요. 1차 선교여행을 훌륭하게 치러냈고 2번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복음의 체계를 다 세우고 이방인 전도 체계를 세워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만큼 이 사역을 해낸 역사상 그 위대한 기독교인이 없어요. 이미 정말 예수님 바로 아래라고 얘기할 만큼, 베드로도 못 따라갈 만큼 대단한 일을 했는데 아직도 바울이 지금 실패의 실패를 거듭해서 빌립보까지 가고 있다는 것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숙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편안한 자세는 어려울 겁니다.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예수 닮기 원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까?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한 고난이 두렵기도 합니다. 고난이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상급 조금 받아도 되니까 여기서 좀 주시지요. 지금 조금 그냥 뭐 덜 성숙해도 그냥 고생 안 하고 요대로 좀 조금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정말 내가 성숙이 별로라서, 성장이 별로라서, 상급이 별로라서 그런가? 그거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자아 때문에 그러죠.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이 고난을 겪어가지고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부흥의 첫날 김경선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고생하셨던 이야기, 청년기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집안에서 내처짐을 당하고 쫓겨나가지고 장학금 다 뺏기고,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대학생이 사업하면서 그 사업 아이템이 뭔지 끝까지 안 알려주시대. 제가 3번을 그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도 그 사업이 뭔지는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필히 다시 오셔야 될 것 같긴 해.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안 알려주셨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고생하시면서 신앙생활 초기를, 교회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그 환난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로서, 본인은 법조인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쓰실 목사로서의 자질이 그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남의 식당에서 밥 먹다 말고 여기서 예배 좀 드립시다, 그런 담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식당에서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뭐 돈이 얼마라고 얘기까지 하시더만요. 지금 뭐 저는 170만 원은 큰 돈인 줄 알아도 170억 원 뭐 얼마나 큰지 잘 몰라요. 그렇게 재산 가치가 있는 예배당이 지금 형성이 될 때까지 그 바닥에서 얼마나 그 성도들과 함께 고생을 하셨겠어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도 고생할래? 라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들, 신학생들이요, 결국은 그렇게 교회가 잘 서고 당신이 한국교회, 당신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성도들의 개인 성경 공부 양육을 잘할 것이다, 프리셉트를 통해서 하겠느냐? 그럼 그 고생 감당한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고생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이래서 그런 거죠. 아니,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될 걸 알았으면 17에 끌려갈 때, 팔려갈 때 그렇게 슬펐겠어요? 형들이여, 여호와 앞에서 이런 죄를 짓지 마시오, 그런 얘기 했겠어요? 30살에 13년 후에 총리가 될 걸 알았으면 팔려갈 때 갔다 올게요 이러고 갔겠죠. 13년 후에 만나요, 네, 그때 너무 심하게 안 하게, 이러고 갔겠죠. 결과를 모르니까,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럼 헬레니즘 문화가 뭐냐면, 그렇게 부유한 물질 문화 속에서, 참 거기 부유한 땅 아닙니까? 지중해 연안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먹고 살기 좋고 뜨겁고 시원하고 뭐 그런 땅.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떤 고난이랑 이런 거보다 어떻게 미래에 대한 좀 이렇게 행운을 얻을까, 그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헬레니즘 문화의 대표적인 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동화책처럼 읽은 그 얘기, 우린 동화처럼 읽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삶이었어요. 진짜로 그 신들이 여기 있다고 믿고, 그래서 그 신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신이 시킨다고 알려주는 못된 짓들을 그렇게 다 했어요. 참 못된 짓들을. 그 중에 하나가 이 16절 이하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그 주인들에게, 주인들 복수로 돼 있지요? 큰 이익을. 그러니까 이 여종이 얼마나 유능한 점쟁인지 귀신이 단단히 들렸어요. 뭐 신기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그 여자를 공유하면서 이 귀신의 지배받는 불쌍한 여자를 통하여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17절. 바울과 우리를 따라, 우리라고 얘기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는 누가가 함께 있는 겁니다. 누가가. 바울 일행이 우리를 따라 와서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제 생각인데 꽤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 노방전도하러 갔는데 뒤에서 웬 무당이 쫓아다니면서 방울 흔들면서 저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바울은 그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 여러분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게 헬레니즘 문화의 저속함입니다. 뭐냐면 이걸 잘 보고 판단하고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하는 신기한 얘기를 그냥 믿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벌써 신기해서 우리 목사님한테 그런 여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기한 거 너무 좋아해요. 신기한 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하는 목사님 저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듣고 저도 놀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번 지하철을 탔는데 가방 대충 둘러매고 이렇게 귀에 뭐 꽂고 뭐 좀 들으면서 탔는데 뭘 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캐주얼 입고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전철 맞은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계속 쳐다봐요. 부끄럽더러. 그래서 뭐 좀 웃다가 좀 얼굴도 화도 좀 나고 왜 저래 싶은데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당신 목사지?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목사는 아니었지만 신학생이니까 뭐 그분이 예수 안 믿는 건 틀림없어요. 왜냐면 예수 믿었으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당신 목사지? 그런 거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 신학생 있는 거 뭐 알겠어요. 대충 말한 거지. 어쨌든 그 계열이잖아요, 제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끝이지 뭐. 신기해서 뭐예요? 여러분, 그 신기한 일이 제 삶에 뭘 바꿀 수 있어요? 그 신기하긴 해. 신기한데 그것이 제 삶에 뭘 바꿀 수 있어요? 저를 눈꽃만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제 믿음을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신기한 것만 쫓아다니면 믿음이 좋아집니까? 우린 누가 무슨 예언을 한다, 뭘 해서 뭐가 고쳐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런 거 다 확 넘어가면요, 이 당시 헬레니즘 문화가 뭡니까? 그 신들이 있다고 믿어서 신이 시켰다 그러면 이성적인 거, 판단, 합리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막 가요. 오늘날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이단이 신천지에 빠질 때까지가 어렵지, 딱 빠지고 나면 일단 뭔 얘기를 해도 그게 믿기는 거예요. 판단이 없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다단계 한번 빠지고 나면 빠질 때까지 어렵지, 한 3일 훈련받고 빠지면, 자세한 제자훈련을 3년 해도 안 바뀌는데 다단계 3일 제자훈련에 다 바뀌는 거 보면 놀라. 그 3일에서 딱 빠지고 나면 그 수치가 얼마나 엉터리인데 그 똑똑한 교수님들이 그 계산을 못해서 거기 다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직급이 뭘 다이아몬드 몇 개를 달면 그 다음에 1년에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200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고.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이 열심히 팔아줘야 들어오지.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그걸 사줘요? 아니, 상식적인 걸 생각을 못해요. 상식적인 걸.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고 6개월 돼도 안 되면, 권사님 라면집 차렸는데 3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어. 한 달 수입이 2만 원씩 밖에 안 돼요. 계속 하시게 해서 문 닫겠어. 문 닫죠. 해봐가지고 수입이 안 되면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다음 다단계로 가. 자지간 다단계 나온 사람 어디 그렇게, 대한민국에 다단계가 2,000개가 넘는다는데 등록된 것만 200개가 넘는데요. 유사까지 하면 그렇게 많다는데, 그래요. 세상은 좁고 다단계는 많다 그랬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저쪽 갔다. 왜 정신들을 안 찾냐 말이에요. 결과를 보고라도 하세요. 결과를. 그런데 하나 다 꼽히면 그 다음부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죄송하게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많아요. 교회 리더십들이, 또는 특히 우리 목사들이
어디서 좀 이상한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들을 그냥 확 현혹해가지고 넘어가면 그냥 뭔 얘기를 해도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옛날에 말이죠, 그 붕사 목사님들이 막 죄송합니다 뭐야 막 이러면서 욕설을 막 하잖아요. 뭐 거의 입에 닿지도 못할 욕설 설교 시간에. 근데 또 그거 듣고 앉아서 아멘 그래. 난 거기에 아멘 하는 건 뭔 정신이에요?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저 얘기가 성경으로부터 왔는지,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 맞는지. 욕설이 어떻게 성경에서 와요? 그걸 왜 아멘 하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해놓고 죄송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럽고. 그러나 귀신 들린 여종,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그 여종이 무슨 귀신 들려서 그 마을에 어떤 유익을 갖다 주겠어요? 신기한 일을 많이 했죠. 그랬으면 바울이 왜 쫓아내겠어요? 18절 바울이 괴로워하면 왜 쫓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복음에, 진리에, 생명에, 구원에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기는 하지만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께서 해양원에서 설교하실 때 어느 날 한 여자가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제 눈이 보여요. 시각장애인이었나 봐요. 제 눈이 보여요.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눈이 보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조용히 하셔. 당신 눈은 당신 믿음이 좋아서 뜬 거고 내 설교는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거니 설교를 들으시오. 뭘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은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은 매를 맞아도 참아야 될 때라는 걸 알았는가 말이죠. 나는 로마 시민이요 한마디만 했으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왜 그가 그걸 그냥 매를 맞으면 그 수모를 당하면서 참았는가?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 정답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해주시면 쉬운데 구원받는 길을 주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16장 31절에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지는 성경이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우리가 이건 고민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고 성경 읽고 큐티했더니 떨어지는 하늘의 감 같은 것이 아니고 우연히 떨어지는 행운 같은 것이 아니고 삶에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 고난의 때를 극복하고, 얼마나 고난이에요. 선교사에게 선교지에 가고 싶은데 비자가 안 나오고 후원교회가 안 생기고 후원하던 사람들 끊어지고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표 끊어놨는데 비행기가 막히고 탔는데 고장나고 갔더니 내쫓겨나서 다시 돌아오고 옆 나라로 추방되고, 여러분 이게 어떤 경험이겠어요? 그걸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훌륭한 바울이 더 훌륭해진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우리 교회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자유롭게 한 아름다운 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가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이 약속을 받는데 막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때도 알았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식구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당신의 믿음으로 당신이 구원받는 겁니다. 목사가 믿는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구원받는 거 아니고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언약,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젊어서 이혼한 우리 어머니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기니까 이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빛으로 우리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가족들과 나눌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다고 아버지 술 끊었겠어요? 제가 신학교 졸업했다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언약 백성 되었으니 이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언약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요셉처럼 총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죽 못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리고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게 된다는 결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훈련받을 수 있죠. 훈련받을 수 있죠. 제가 아무래도 연예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오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예전에 이미리 전도사님한테 꼭 보냈어요. 그럼 이미리 전도사님이 딱 2시간 만에 포기를 시켜요.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도 안 된다.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나쁜 강사들을 봤어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고 났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애가 뮤지컬 하겠다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학원 강사 보는데 좀 늦었고 좀 어려운데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들으니까 어림없어요. 어림없어요. 일단 뮤지컬 안 돼. 성악은 모르겠는데 일단 안 돼. 예. 물론 뭐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안 돼요. 갈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강사가 얘는 안 되겠는데 그럼 자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그 제 앞에서 실망을 시킬 수 없어서 그래 한번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도 상담 잘할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안 오더라고. 왔으면 그만뒀을 텐데. 참 결과 아무리 고생해도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고생이 참 말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닮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과정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시기에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세요. 조정하세요. 스스로를 잘 이해하시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요거만한 이익을 따라가느라고, 물론 이게 훨씬 이거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작으냐면 천국을 통하여 보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천국을 통하여 보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18절 하반절 그에게서 나오라. 이 얘기는 쫓겨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밖으로 쫓겨난다 그런 단어거든요.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이 단어도 똑같이 쫓겨난다는 단어입니다. 이 엘코마이라는 단어가 밖으로 나간다, 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앞에 에크라는 그 강조하는 접두어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엘류코마이, 에클류코마이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단어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나간다. 엑셀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났으면 드디어 이 마을이 진리로 나올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볼륨을 조금만 더 줘요. 귀신에게서 쫓겨났으면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 여인이 자유로웠구나 하는 게 안 보이고 내 돈에 소망이 쫓겨났구나. 제가 보면 소망이 들어온 건데, 이 마을이 진리로 나올 소망이 들어온 건데, 이제 귀신의 장난으로부터 비로소 마을이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소망이 끊어진 걸로 보여요. 왜? 작은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여러분 이 환란, 이 코로나19가 분명히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다. 우리부터 손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다 압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오는 이익 말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똑똑한 애가 학교도 못 가지, 공부도 못 하지. 그러니까 2020년을 전 세계가 다 같이 논의해서 없애재요. 어차피 올해는 다 뭐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2020년 없애고 내년에 다시 2020년 하재. 공감하세요?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2020년에 얻을 작은 이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다 쫓겨난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 이룰 것, 교회만 봐도
우리가 21세기를 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해온 게 우리 다 20세기적인 거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다 20세기적인 교회를 계속 해왔고 구조도 그렇고 여전히 비슷하고 우리 생각도 그렇고 비전도 그래요. 우리 21세기를 위한 준비가 사실은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하여 21세기를 준비하고 21세기 하나님 사역과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기가요, 아무 가치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절대로 그렇게 두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얼마나 많은 정서를 여기에 소진하고 있습니까? 많은 에너지와 재정을 소진하고 있습니까?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쏟아붓고 아유 그냥 잘 살아남았어, 견뎠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배웠고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성장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공동체는 같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라는 젊은 제자가 이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결국 이 디모데도 바울과 함께 그대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렇게 훌륭한 초대교회 목회자가 돼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사역을 한 겁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실라라는 사람, 여러분 실라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15장을 보면 15장 22절에 실라를 인도자라고, 이 인도자라는 단어는 리더십이라는 뜻이에요. 리더십인 실라를 소개하는데 이 실라가 아주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율법주의, 바리새주의, 할례주의에 빠지지 말고 복음으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복음의 자유를 누리세요 하는 이 결정문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갑니다. 나중에 아마 바울이 다시 이 신라의 위대함을, 사람된 됨을 보고 사역자 됨을 보고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장 마지막을 보면 40절,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질 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 리더고요. 고린도서와 베드로서에서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내가 실루아노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가 베드로의 이렇게 대필자였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아 썼든지 베드로가 의논하면서 그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그 신라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워낙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하기는 어렵지만 만일 다른 신라라면 별명을 붙였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동명이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위대한 신라가 이 감옥의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성장하고 바울 이후까지 베드로까지 도우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결코 고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회는 기가 막힌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자 그럼 빌립보서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14절에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여자 있죠. 두아디라 사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는 집이 부자예요. 선교팀을 자기 집에 모셔들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됐어요. 여성 사업가의 부자. 그 다음에 귀신 나간 이 여종, 당연히 예수 만났지 않겠습니까? 귀신 나간 이 여종은 여자인데 종이에요. 빌립보 간수. 그럼 빌립보 간수는 이방 로마의 군인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다가 이제는 군인으로서 전쟁터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은퇴해서 고향으로 오면 보통 이런 감옥 사무 같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마 중류 정도의 생활을 했을 거고, 보통 로마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성 사업가, 여종, 이방인 군인 출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질적인 사람들 보셨어요? 그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보면 흑인 교회 가보면 흑인만 모입니다. 백인 교회 가보면 백인만 모이고요. 히스패닉 교회 가면 히스패닉 모입니다. 한인 교회 가면 한인들이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청년 사역한다는 데 가면 맨날 젊은이 그러고, 어린이 사역하는 데 가면 애들, 모든 교인들이 다 주력교 교사처럼 해가지고 애들 해야 된다고. 물론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질적인 거예요. 제일 심각한 것은 장애인 교회죠. 장애우들이야말로 건강한 사회 통합되어서 함께 건강한 삶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통합하기 제일 좋고 중요한 신앙생활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교회가요 통합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특히 중요한 거 어려서부터 신앙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요, 뭔 일만 생기면 의견이 갈라요. 의견이 갈라서 싸우고 다투고. 그럼 싸우고 다투면 어때요? 교회가 왜 싸워? 인상 쓰면서 다 돌이키죠.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났는데요. 제가 예수 믿은 그 교회가 1년도 안 돼가지고 분쟁이 생겼어요. 어쩌다 성도들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8대2 정도로 나눠서 각자 목사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목사님이 둘이 되니까 아주 난리가 아니어서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참 원망가 봤습니다. 막 목사님이 옷이 다 찢겨서 속옷이 보이고, 뭐 계단에서 끌려 내려오고, 막 욕을 먹고 고소를 당하고, 이야, 정말 존 애인의 서부 영화 같은 이야기를 막.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침 뱉듯이 돌아서더라고요. 교회 떠나고 흉보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 1학년짜리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면, 야, 정말 교회 일에 열심들이시다. 저렇게 욕먹고 싸우면서까지 열심이구나.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열심이구나. 되게 열심인데 아쉬운 것 하나, 고집들을 꺾을 줄 모르네. 그땐 감리교인이었거든요. 제가 장로교회 오니까 좋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장로교회는 헌법이 다수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은 다 뜻이 다르다는 걸 이미 알아. 예, 칼빈이 이미 알아서 괜히 1000명이 한 마음 먹으려고 대도하는 짓 하지 말고 1000명이 각자 기도한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은 다수결로, 중요한 일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그렇게 해서 그럼 나머지는 따라갑시다. 합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수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다수결로 뭐 한 적은 없어요. 거의 아직까지 싸워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볼까요? 싸우고 다수결로. 그럴 필요가 없이 잘 화합해서 가지만 그 마음에 우리가 굳이 투표에 붙이지 않아도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로 의견이 이러면 그럼 따르지요 라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된 거지요. 전 그때 그걸 봤어요. 우리 선배들, 청년들, 교회 어른들까지요. 돌아서서 그냥 교회 없고 떠나선 사람도 있고 인상 쓰고 그냥 화를 내고. 전 그렇지 않고 일단 재밌고, 싸움은 항상 재밌으니까 구경하기가.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그냥 눈 감고 돌아설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저는 오히려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싸움꾼은 아니잖아요. 권사님, 제가 막 싸우는 거 보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10년 동안. 그런 데서 큰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이질적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됐겠어요? 바울의 희생, 매를 맞고. 힌트가 어딨냐? 40절에 있어요.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갔다.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해 갔다는 분명한 이 표현, 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게 있지만 이렇게 딱 형제들로 끝나는 성경이 남자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그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의 고난의 결론은 형제들이에요. 교회가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그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떠날 때 귀신 들렸던 여자가 오지 않았을까요? 주인이 허락했다면. 여러분, 이 집에 그 간수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 위대한 걸 봤는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막 지진이 나도 옥문이 열려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갇힌 거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하시고 이렇게 꺼내주셔서 나를 높이 세워주시는 건 할렐루야 하고 나올 건데, 그 어두운 감옥 안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 안 보이는 거죠. 그랬더니 밖에서 간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의 책임자가 자살하려고 하는 걸. 그때까지 바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소리를 지르서 말린 거예요. 아니, 안 보이죠. 옛날에 전기불이 있습니까? 무슨 횃불 타는 건 영화에나 나오는 겁니다. 등 기름이 얼마나 귀중한 건데. 안 보였다가 아마 간수들이 허둥지둥하는 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봤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허둥지둥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당황하지 않고 자기를 제어하는 거. 매 맞는다고 뛰쳐나가지 않고, 감옥문 열렸다고 나가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그럼 이 과정을 은혜롭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해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고 성숙도 얻을 수 없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 청년 연합 수련회를 인터넷으로 했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1만 3천 개 교회 중에서 창지교회에서 이 일을 했고 그 일을 하기 아주 딱 적합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예비하심이 우리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들의 헌신 가운데 있었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오래전에 2002년도에 제가 총회에서 교육국에 처음 근무할 때 한 2주밖에 안 되는데 2월 달에 청소년 수련회를 한다고 양수리 수양관에서 하는 연합수련회에 1,300명이 모였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았어요. 거기 모인 아이들이요, 이 앞자리에 앉겠다고 그 자리를 맡아놓고, 그래서 자리 맡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밥을 안 먹고요, 줄을 서요. 입구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활동하고 와서 저녁 때까지 문을 잠가두었거든요. 저녁에 밥을 안 먹고 줄을 서요. 수백 명이. 난 애플스토어 앞에만 서는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밥 먹고 오라고 쫓아도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싫어요. 우리 앞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냥 뭐 빵을 사 나르고 저희가 3,500원짜리 밥을 안 먹고 800원짜리 빵을 먹어서 저희가 적자를 면했어요. 나중에 1,000만 원 가까이 흑자가 났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헌신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을 때. 그해 여름에는 1,350명이 제한인데 1,800명이 모였어요. 막 돈을 집어넣고 오지 말라고 해도 텐트를 치고 오겠다고 우기고. 그때 임원 목사님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총회 임원 그러면 그냥 뭐 허허하고 좀 돌아다니고 순서 맡아가지고 그냥 자기들 좋은 걸 하고 그럴 줄 아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린 여기 안 서도 된다고, 우리 애가 저 아이들 뭐 아느냐고, 그냥 왔으니까 고맙다고 인사나 하고 나머지 여러분 다 하시라고, 기도인도도 직접 하시고 사역자들 모셔도 하시고. 그래서 그 미국에도 지금 공연하는 소양 같은 친구가 밴드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아이들 공연을 해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교단 어르신 목사님들이 숙소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임원 방을 다 빼가지고 아이들 선생님들 재우라고 하고, 본인들 그 밑에 내려가 여관에서, 그 여관 그 당시만 해도 양수리 그 면 안에 있는 여관이요, 벌레도 나오고 그랬어요. 참 시설이 안 좋았는데 거기를 가서 출퇴근을 하면서 꼭 막 아이들 뒤에서 기도하고 지키고, 그렇게 해서 그 부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여 년 만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온라인으로 하는 대한민국 첫 수련회라는 거 아세요? 기록해야 돼요. 대한민국 첫 온라인 수련회. 그래서 어제 오후에 한 것이 벌써 이렇게 본 아이들이 1,000명이 넘어요. 뷰수가 24시간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